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로 8절입니다.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미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4편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늘 얘기할 때의 핵심은 뭡니까?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그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출애굽 사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단순한 어떤 과거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도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다는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는 그냥 민족이었는데, 그냥 하나였는데, 즉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이후에 이 시편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현실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지금 나뉘어져 있지만 분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 성소였어요. 영토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소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토는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거죠.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영토와 항상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임재를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거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질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영토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비록 그 땅과 그 지파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그들 모두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전히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는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저는 오늘날 신앙의 왜곡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그 힘듦에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좀 더 나를 편하게, 나를 고생하지 않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인도해 줄 그런 하나님 혹은 그런 신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건가?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으니까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건가? 그럼 만약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라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애당초 야곱의 가족을요 애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일 아시겠어요? 그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출애굽시켰다면, 해방시켰다면 사실 그 전에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야곱이 살던 땅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기근이 없게 하시면 됐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갈 일도 없잖아요. 애굽으로 갈 일이 없으면 출애굽할 만한 이런 상황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가족을요 애굽에 가게 하셨어요. 한참 전부터 예언하셨거든요. 또 거기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애굽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힘듦이 해결되고 내 고생스러움이 해결되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요, 애초부터 그런 문제를 안 만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힘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전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바라보면 출애굽은요, 단순히 삶의 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 보면, 사실 대부분은요, 개입하시면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삶의 질이. 그거 아시나요? 사실은 이제 선수끼리 비밀인데,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잘 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실제 삶의 질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모습들을 보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절대 삶의 질이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도요, 삶의 질을 바꾸어 주려고 구원하시고 해방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보세요. 출애굽 위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따라오잖아요. 광야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은요, 광야로 이어집니다. 몇 년 광야 생활합니까? 40년 광야 생활로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광야를 지난다는 거죠. 이것도 삶의 질과는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을 해결하시려고 한다면 출애굽 동시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삶의 질에 있어요. 삶의 질. 요즘에 난리 났어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대박 났대요. 주식 대박 나고 막. 네. 그러니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데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불법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버는 거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되어진 것만 보더라도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삶의 풍요가 목적이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거 왜 출애굽한 건가? 왜 그들을 애굽으로 보냈는가? 왜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셨는가? 왜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여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살기 위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그들의 신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나오면 자동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거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언약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고 그 언약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어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소유 삼으실로, 거룩한 백성 삼으실로. 삶의 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되어줘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또한 광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게 비춰지지 않는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그들 가운데 담아지지 않아요. 왜요? 원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했지만 하나님을 왕 삼고 내가 그분의 백성 되어져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과 관계되어지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이런 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자신들에게 애굽보다 더 편한 삶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편한 삶을. 그래야 출애굽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난 어떤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그 이후에 상황은요, 애굽에서부터 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열악해졌고요, 더 위험해졌어요. 당장 출애굽하고 나올 때는요, 막 할렐루야 그러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애굽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애굽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위기죠. 이때 이스라엘은요, 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 건데, 이렇게 공포스럽게 죽지 않을 건데, 출애굽에서 죽게 되었다. 그 중엔 꼭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봐라, 내가 나가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찜찜했다니까. 꿈이 이상하더라고. 꼭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세요. 온전하지 않은 자리에 여전히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세요. 개입하세요.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또 노래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거든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거든요. 거기서 구원하니까
또 구원을 노래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의 구원의 노래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 지금 다 흥분했어요. 또 기뻐해요. 그죠? 춤추고 있어요. 근데 뭔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그들이 구원되어졌는데, 벌써 두 번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구원될 수 없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구원된 것만 지금 당장 기뻐하고 있지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애초부터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자비로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만 보고 있냐면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 본 거예요. 능력. 출애굽시켰던 그 능력만 보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능력만 본 거예요. 능력만. 뭘 못 봤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못 봤다고요. 긍휼과 자비를 못 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될 수 없는 자신의 그 존재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어요? 구원케 되어지는 능력만 남아있어요. 그러니 그 능력을 경험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똑같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능력은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을 때, 자기들 신나게 있을 때, 그땐 그 능력이 나를 기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거꾸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왜곡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능력을 기대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심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신앙생활의 동력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무기력해요. 왜요? 그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이 보여지지 않으니,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 행하지 않으시니, 현실은 홍해를 건너가는 거, 이런 거 참 기대하고 있는데, 내 현실은 그냥 광야고, 내 현실은 물이 없고, 내 현실은 양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 생활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 뭘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광야 안에서. 그거 아세요? 아직 여러분, 내가 좀 교양 있게 나를 좀 포장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건 광야 아니에요. 광야 아니에요. 광야는요, 내 민낯, 내 본성, 내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광야는 내 속에 선함이 없는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아멘. 그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거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자비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능력만 보지 말고, 능력만 원하지 말고,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그 긍휼과 그 자비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기를 원하셨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원칙이 긍휼과 자비예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 헤세드를 원하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가 궁일과 자비,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알고 기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한 것이 백성된 증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거고요. 그분 앞에서 그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능력 경험했다고요.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았다고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 경험한 사람들이요.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궁일과 자비를 아는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이 유다를 성소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궁유를 알았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궁일과 자비를 아는 그 상태. 그래서 유다는 내 성소가 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소는 성막, 성전, 성소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제사 드리는 데잖아요. 그냥 제사만 드립니까?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희생, 제물이 희생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거기서 내 죄가 용서되고 있어요. 죄물이 피 흘림으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소에서 늘 높임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예요. 우리는 거기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내 죄가 처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가 역사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어떠함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 나의 어떠함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소,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가 역사하는 그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높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유다가 성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을 알아야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7절 볼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곱 편이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편이고 하나님 지금 이삭 편이고 하나님 야곱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이제 적용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름 부르잖아요. 강요한의 하나님, 요한이의 하나님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거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 들어줬던 것처럼, 이삭 편 들어줬던 것처럼, 야곱 편 들어줬던 것처럼 나도 편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편에서 야곱의 일을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신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삶의 질이 좋아져요? 떨어진다고요? 떨어져요? 좋아져요? 네, 떨어져요. 나중에는 반전이 있어요. 나중에는. 요셉도 반전이 있었고 야곱도 반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반전 없이 이런 질 떨어짐 없이 그냥 바로 좋아지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개입하실 때 야곱의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가만 보세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도망자가 되고 관계 깨지고요.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는 것도 보세요.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누구랑 결혼합니까? 원하지 않던 레와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원했던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뭐예요? 허용되고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허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럼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가? 그의 삶을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그를 소유 삼기로 하시는 거. 그의 일생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소유 삼으시고 그의 삶을, 그의 일생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주도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나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불러보세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이제 자기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게요. 창세기 32장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0절. 세 번역으로도 볼게요. 이걸. 되나요? 예. 봅시다.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야곱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목숨이 내게 이렇게 붙어있구나 라고 할 때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면서 결국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의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는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궁율과 그분의 자비를 알게 하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새롭게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하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면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제 단 한순간도 그들의 뜻대로 길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 되었다면 그분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한순간도 내 길, 내가 원하는 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에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내 삶의 질을 낚이면 좋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이 많이 피폐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선택한 어떤 것들이 도리어 나를 더 힘들게 어렵게 올가매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냥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인 거예요. 네 길 가지 마. 내 길 가야 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은혜가 필요해. 너는 내 자비가 필요해. 아멘. 우리는 내 길 못 가고 이제 하나님의 길 가야 합니다. 이러면 이제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안 기뻐. 안 기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 가야 되고요. 그 길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건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유 삼고 싶어. 내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어지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수요일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 제 인생에 내가 계획해서 뭔가 선택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나름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따라가다 보니 이 자리에 있고 따라가다 보니 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왜 기쁘지 않은지 아세요? 이건 인정을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근데 기쁘지 않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따라갔더니 삶의 질이 떨어져. 따라갔더니 고난 가운데 있어. 따라갔더니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오는 거 하면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빚어가신 길이 가장 선한 길이죠. 그러면서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를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춰지면 나를 인도하시는 건 항상 최선이었고 그 자리에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분을 높여야 돼요.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주일날 광고할 때는 고난주간 특별 금요 기도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덜 왔어요. 좀 더 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아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전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것만 기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기쁨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그거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아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 구원 받았으면 그 출애굽할 때 그때 그 장면, 그 상태, 홍해를 지났을 때 그 상태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물 없을 때 상태,
양식 없었을 때 그 상태, 일 때가 되게 많아요. 구원의 상실 금방 사라져요. 대부분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할 때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성립됩니다. 구원은요, 내가 구원 받았다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절망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인됨을 발견할 때 그 절망이 있는 거예요. 배워서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 뭐 다 죄인이지 뭐. 이건 칫불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성립돼요. 아멘. 세상의 저주와 세상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아요. 홍해를 지나는 것 같으면, 걷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물 없는 환경이 직면되어지고 양식 없는 환경이 직면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래서 진짜 구원은요, 나에 대한 절망, 인간에 대한 절망, 세상에 대한 절망이 있을 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되어짐을 인식할 때 이 구원의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하는데 나를 포함한 인간에게 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여러분 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인식되어질 때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물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때로 양식 없는 그 삶의 현장에 직면했을 때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어요. 그분의 긍휼을 붙잡고 있어요. 그분의 자비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분의 자비예요. 그게 보여지면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보여지면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보여지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세요. 나를 성소 삼으세요. 나를 영토 삼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성소되고 영토 되어졌을 때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바라볼 때 그 자리에서 주님 높이는 거죠. 주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소가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성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주의 영토가 되는, 주의 긍휼과 자비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드렸